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보다 여러분들께 배우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좀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제가 그 한창 그 부흥회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붙든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 출신이거든요. 모태신앙이고 또 지금도 이제 장로교 고신 목사인데요. 선교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수련회 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이제 첫날부터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뭐 그냥 이렇게 힘든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제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역할극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조들끼리 이제 역할을 다 나눠서 이제 어떤 친구는 예수님 역할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자들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병장들을 해가지고 그 이제 언덕에 그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도원 그 뒤에 언덕에 십자가가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는 뭐 조별로 하지만은 무슨 등수를 맺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뭐 이유도 안 해주고 그냥 역할을 맡아서 못 받고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면 오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원래 예수님 역할을 맡아야 됐었는데 병장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날.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며칠 동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 좀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임원들도 하고 또 열심을 내 가지고 저는 고3 때도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래갖고 뭐 대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안에 그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이 친구를 또 이제 좀 제대로 해볼 거라고 옷을 벗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런닝만 입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장이 돼가지고 그 갈 때 있잖아요. 그 한국에 가면 한국이죠, 여기가. 예. 그걸로 이제 이 친구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만들었죠. 그런데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이 일인데, 즉 제가 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 친구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게 때리든 약하게 때리든 일단 때려도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세게 때리든 안 세게 때리든 주변에서 알 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막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세게 때리고 있지? 나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던 그 순간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저의 그 다른 자아를 그날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를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러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기둥뿌리 뽑으러 가자 이러면서 산에 가잖아요. 저는 그때가 참 그리워요. 우리가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사실 엘사 기도운동본부를 찾아올 때마다 제가
그 어떤 전통을 자꾸 잡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전혀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작정하신 거예요. 저한테 은혜를 주시기로. 근데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서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본인들도 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니까 본인들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저를 주변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제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뚫린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수련회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이었는데 진짜 영의 눈을 벗겨주셨어요. 그래갖고 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광선이 올라가요, 이 하늘로.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막 막히고 막 이러면 그 광선이 또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자꾸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광선이 좀 작아지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라. 이게 다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정신없이 막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뭐 이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그날 방언도 받고 제 친구가 또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하나님, 개원이에게 뭐 방언 통역과 예언과 뭐 이런 은사들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국에서 하늘에서 은사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다 받으면. 참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제가 거절했는지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에세이를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썼냐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었죠. 그런데 좀 그렇게 한번 저희 신대원에 도전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었지만 또한 경험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했더니 교수님이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저보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또 같이 방을 쓰는 저 동기들한테 얘를 좀 조심해서 봐라, 좀 도와줘라,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뭐 예를 들면 다 처음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또 성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증거들을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뭐 저보다 훨씬 더 놀랍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이 간증들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저는 이 믿음의 유산을 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거창하지만 그 얘기를 결론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유산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세계교회에도 기여하는 바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이 영국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참여해 주시고 또 비록 직접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으러 오셨다라고 오셔가지고 정말 빚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번 여러분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빚을 상당수 해소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되시는 분이 자비를 들여서 그 대부분 보니까 편도가 아니고 그 들렸다 오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오셨더라고요. 비용을 절감하신다고. 저는 직행 아니면 안 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짐도 한번 잃어버리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비행기도 놓쳐보고. 특히 이제 한국에 올 때는 좀 짧은 기간 늘 왔거든요. 1주, 2주. 제가 작년 11월에 왔었는데 한 달을 목소리가 갔어요. 강의를 6시간을 했었는데 시차를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왔는데 다음날 강의가 있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밤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딜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5시간 됐더니 이제 목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 3일 뒤에 목소리가 진짜 완전히 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갔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이제 체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돈이 비싸더라도 이제 직항을 타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게 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무슨 뭐 관광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오로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게 그 기도의 어떤 질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20분, 30분씩 그 영국 교회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는 늘 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 기도가 본인들이 하는 뭐 6시간, 7시간보다 훨씬 더 이 질적으로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교회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해요. 네, 저 했다가 A 했다가 B 했다가 C 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그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근데도 그걸 버텨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10분만 하더라도 통성을 해보면요,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셔가지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영국 사역을 2000년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년째 하고 있고 영국 교회 사역을 2002년 12월부터 해서 23년째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제가 사실 사역을 시작할 당시 영국에서 사역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 와서 영국에서 사역한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그 의심의 눈초리 아십니까? 얘가 왜 영국에 있을까? 영국은 사역지가 아닌데. 예.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쏘기는 않는데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 뭐 발생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고 교단 선교부 가입은 끝내 거절됐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영국에 부르셨다고 믿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분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실제로 방문하면서 이 유럽교회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 유럽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이 선교지고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좀 공감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교회를 비롯한 이 유럽 교회 현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 복음주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를 많이 보면 한 4% 정도 보고요. 제 생각에는 한 2% 정도, 2에서 4% 정도로 보는데, 한 가지 제가 하고 PPT 첫 번째를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이 교인 숫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은 한 달에 최소 한 번 교회를 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 맨 마지막 이제 회였죠. 조사를 한 2022년에 보시면 총 인구의 8.5%가 교회를 간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교회를 간다. 예, 한 달에 한 번. 예.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8.5%를 염두에 두시고 2025년에 그 8%를 가지고 통계를 냈더니 이 중에 카톨릭이,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이 9%고 오소독스 아시죠? 그리스 정교회, 뭐 콥틱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 이 11%예요. 저는 로만 카톨릭이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그 교리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로만 카톨릭을 이렇게 이반젤리컬로 넣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19%가 other free churches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흑인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한인교회 같은 이런 소수민족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인교회 영국 분들이 가십니까? 물론 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타겟은 한국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교회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이것이 영국 일반 교회다라고는 이야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8%의 한 절반 정도가 한 달에 최소 한 번 일반 영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프랑스로 넘어가면 이것이 더 심각해집니다. 프랑스는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1.6%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 이하이면 그 민족은 이 미전도 종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는 공식적으로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저는 선교지를 다시 한번 선택해라 하고 하면 프랑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거기는 무슬림도 더 많고 유대인도 더 많아요. 그런데 프랑스로 선교로 간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줘요. 제 친구가 프랑스 선교사 오래 했거든요. 끝내 지원을 교회들이 안 해줘서 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거의 관심이 없는데 정말 프랑스처럼 선교가 필요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이 유럽 교회의 상황.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전도 종족과 가깝거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8세에서 24세 가운데, 즉 영국과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 중 믿음을 가진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계속이라고 계세요. 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요 18세, 24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4%였거든요, 영국에. 그런데 2024년에 이르러서 16%가 됩니다. 배로 되는 거죠. 영국이 지금 희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특히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한인 선교사님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아침 9시부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도하세요. 매일 전도.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 강단에 가끔씩 쓰시는 우리 송기호 목사님. 예. 저는 가끔씩 송기호 목사님 좀 피해 다니거든요. 한 번은 저를 끌고, 여러분 베팅숍 아시죠? 그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지노, 하여튼 뭐 그 영국에는 베팅숍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막 베팅하고 바쁜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 도박장, 예,
그 선교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여기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이야기하면 듣고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박장만 눈에 띄면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예.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영국 분들 중에서도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교회 건물과 관련해서 아파트, 레스토랑, 술집, 모스크 및 사원 등으로 팔려가고 있고, 이 영국 교회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왜 건물을 파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교단적으로 영국 교회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퇴 목사님들의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연금을 이제 주게 되고 또 이제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액수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총 수입의 약 25%를 은퇴 목사님들의 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렇게 이제 건물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특히 런던 같은 도시는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물을 팔게 되면 제가 주변에 이제 선교단체들, 교회들 이렇게 보잖아요. 건물을 판다는 것은 사역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어려움은 선교단체의 생존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선교단체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전통적인 단체일수록 이 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 저는 GMP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GMP에서 저의 사례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뭐 직접 도와주지 않으세요. 제가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나 개인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고 부탁드려가지고 제 사례를 제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도리어 이제 행정비를 띄어가시죠. 그런데 전통 영국 선교단체는 본부에서 그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하면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 대표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달 골머리를 썩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선교사가 10명이다 선교단체 하면 뭐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지만 뭐 1000파운드라고만 생각해도 10,000파운드, 뭐 20,000파운드 이렇게 매달 수입이 있어야 이분들한테 사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이제 건물을 팔게 되고 건물들이 이제 다른 목적들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단체의 문을 닫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저렴하지만 사역과 관련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유대인 선교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 게 사역을 하기 위한 이유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선교단체가 유대인 동네에 있다가 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요. 한 선교단체가 저희 지역, 유대인 지역에 있다가 레딩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레딩은 신흥 지역이라서 물가도 싸고 굉장히 살기 좋은 데예요. 그리고 계획도시를 해가지고 여러 쇼핑도 좋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시면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자꾸 이사를 나갑니다. 뭐냐면 런던에 작지만 부동산을 팔면 외부로 나가면 훨씬 더 좋은 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물을 팔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을 해임시키고 그리고 문을 닫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 있으면 뭐 짧은 기간 있었지만 건물을 축소하거나 판 국제적인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위클리프 아시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가 건물을 팔았고요. 그리고 웩이라는 선교단체 아시죠? 2016년에 이제 본 건물을 팔고 좀 건물을 나눠서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유대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유대 선교 단체들 잘 알거든요. 건물을 축소하거나 판 유대 선교 단체들은 뭐
CMJ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국 성경에 소속 유대인 선교 단체인데 주스 포 지저스도 팔았고요. 메시아닉 테스모니 이런 단체들도 유대인 이 집중 분포 지역에 있다가 건물을 팔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집을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또 아픈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유럽 교회들은 이제 다른 나라 교회들이 도와야 될 그러한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는 이 유럽 교회의 약화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의 자유주의화입니다. 우리 애써기도 운동본부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 그런 운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유럽의 신학교를 가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은 신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거짓말 같죠? 진짜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어디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제가 조금 돌려서 좀 소위 이렇게 교양 있게 하려다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당연해요. 그렇죠? 신학교는 당연하게 이런 분들을 환영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저와 상담을 하는 교수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안 받아줄 구실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바로 코스에 들어올 수 없어. 다른 코스를 해야 들어올 수 있어. 너 학점은 어느 정도 돼야 돼. 뭐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못 들어올 이유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인터뷰를 하고 나오면서 교수님들이 선교, 선교사 이런 단어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또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복음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는 학생들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신학교들이 유럽의 태반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홍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고 지역에서만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고 지역 홍수를 믿거나 아예 홍수를 부인하고 또 창조 역시 부인하는 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이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된 이유는 유럽의 세속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동성애 이슬람 이러한 영향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이 또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을 잘 살펴보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내용을 제공해줘요. 유럽에 참고로 동성애는 역사가 최소한 30년이 됐어요.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30년 동안 줄기차게 한 노력의 열매를 유럽에서 거두고 있다. 근데 그 줄기차게 한 노력이라는 것이 내용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옳든 그렇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자꾸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저는요, 한국에서 지금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유럽에서 벌써 이미 다 겪었어요. 지금 유럽은 어떤 상태냐면 동성애 축제 이런 데 나가면 정말 점잖게 생긴 영국의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손을 잡고 동성애 축제에 나와서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때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설득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목표로 또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유럽에서 신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유럽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그 부활한 로마 제국, 그 환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의 이 표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유럽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그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로마 제국의 부활을 끊임없이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제 이 영향들이 있고, 또한 실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좀 부정적인 것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또한 왜 우리가 유럽 교회와 이렇게 동역을 해야 되는지, 또 도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을 유럽 교회가 가지고 있고, 유럽 교회가 필요한 것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지금 경험과 사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창 뭘 하고 싶은데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또 사역의 장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반면 유럽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인력과 재정입니다. 유럽 교회는 뭘 하든 몇백 년씩 해왔어요. 특히 교회도. 그런데 이제 힘을 잃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 없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인력을 가지고 있고 재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험과 사역이 없는데, 유럽 교회는 경험과 사역이 있는 반면 인력과 재정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교회가 협력하면 서로의 필요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 교제, 공연, 즉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한국 교회가 잘해요. 그렇죠? 우리는 현장 체질이에요. 뒤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무슨 뭐 서류 작성하고 이건 싫어요. 그런데 영국, 유럽 교회가 잘하는 것은 이러한 행정 정리 연구예요. 지원 중심. 제가 어떤 그 선교회 대표를 아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선교회에서 이분이 그 사역을 따라서 사역 때문에 차를 운행하면 이제 기름값을 선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출발을 할 때마다 내가 그 몇 킬로에서 시작하는지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또 그걸 딱 적고, 그리고 기름도 넣을 때마다 어디에서 넣고 또 어디까지 넣고. 저보고 해보라면 저 그거 못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를 뭐 시장 갈 때는 시장 갈 대로 빼고, 사역할 때는 사역할 대로 넣고, 이러면서 공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선교회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교회에서 이분의 사역에 관련한 것만 기름값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과 유럽 교회가 잘하는 것을 볼 때도 역시 협력할 때 서로의 약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일반적이면서도 좀 이상적인 모습은, 본부 사역은 유럽 사역자들이 운영하고 현장엔 한국을 비롯한 동양 사역자들이 일할 때 이게 좀 잘 굴러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연구하고 뭐 행정하고 서류 작성하고 무슨 레귤레이션 뭐 이런 건 유럽 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제일 잘하고 제일 신나고 제일 재밌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교회는 조금만 도와주면 또 다시 일어나요. 그게 또 감사하죠. 저희가 지금 영국 교회 23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조금만 도와줬더니 금세 또 일어나더라고요. 비록 나뭇가지가 손상되었지만 그루터기가 깊고 넓은 교회가 유럽 교회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 조금 밀어주는 그 도움이 지금 이 유럽 교회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력의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서로에게 관심은 있지만 서로를 잘 모르고 그래서 결국 각자 사역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관심은 있지만 몰라서 결국 각자 사역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럽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한국 교회는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의 걸림돌을 또한 생각해 보면 참 성향이 틀린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일반적으로 협력 사역보다 단독 사역을 선호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예. 제가요, 우리 애써기도 운동본부에서 연구에 오셨을 때도 좀 도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물론 다 훔쳐온 거지만 한 곳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각자 보려면 뭐 이집트도 가셔야 되고 시리아도 가셔야 되고 이런데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만 골라서.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넓어가지고요.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헤매시다가 4층인가 한국관 가셨다 그냥 가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이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오시면 너무 편해요. 말씀도 잘 드시고. 근데 문제는 선교사님, 목사님, 권사님. 일단 선교사님은 늘 길을 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늘 나중에 되면 숫자가 빠지는 게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알아서 찾아오세요. 대신 이제 가이드는 전혀 못 받죠. 예. 그리고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저도 목사니까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죠. 뭐가 문제냐면 한 중간쯤 듣다가 이제 안 들으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중간에 스탑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문제가 뭐냐면 쇼핑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 오실 때 뭘 사가야 되는 게 뭐가 하나 있어요. 꼭. 저는 이름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저도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세요. 근데 저같이 눈치 없는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음이 낙담이 되시는 거예요. 얘가 끝까지 쇼핑을 안 하겠구나. 예. 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반면 교사로 자꾸 삼는 거예요. 예. 이 선교사,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인데 또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교회 우리 선교사들, 목사님들 계시면 또 하나님께서 연약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한국 분들은 일반적으로 협력 사역보다 단독 사역을 선호하고, 즉 함께 느리지만 오래 가려는 것보다 혼자 빨리 하지만 짧게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다음 세대를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죠? 즉 사역을 정리해서 객관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좀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늘 시작이에요. 네, 뭘 이렇게 딛고 올라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유럽 분들은 또한 제가 볼 때 협력의 걸림돌이 성향적으로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네, 유럽 분들 진짜 자존심 셉니다. 문을 닫으면 닫았지? 또 유럽 분들은 소위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수입과 지출 놓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은 소위 그러니까 작은 것 때문에 대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전혀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도전이 딱 오면요
딱 뭉쳐요. 자기 사사로운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유럽 분들은 완전 틀립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도 본인 얘기해요. 제가 진짜 가끔씩 속 터질 때 있어요. 근데 워낙 이 개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어떤 단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이분들 또 성향 중에 협력의 걸림돌은 이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미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저희 교회도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사역을 몇백 년씩 해버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정말 예를 들면 전도 폭발, 제자 훈련, 이런 거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가져가 보면 표정이다. 이거 예전에 해본 거. 그러니까 사람 힘 빠지게 만들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각이 좀 정체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분들도 그렇고 유럽 분들도 그렇고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될 때 여러 장점들이 있고 특별히 유럽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런던은요, 국제 도시예요.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유럽을 한번 와보시면 저번에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어요. 버스를 타보시면요, 이제 유럽 특별히 런던에 오시면 영어를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확률로 50% 정도가 영어를 못 들으세요. 그 말은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영국에 특별히 런던에 거주하는 퍼센테이지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길에 나가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50% 정도가 외국인이다. 그것이 런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700명 이상으로 하면 약 100여 개의 소수 민족들이 각 지역마다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것이 런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거 없어요. 어디를 가든 다 몰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안에 인구 조사를 해보면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개수가 700명 이상으로 하면 1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를 들면 이란에 내가 정말 선교를 하고 싶다 하면 런던에 오시면 이란 지역을 가시면 돼요. 거기 가면 이란 말 쓰고 이란 사람 있고 이란 레스토랑 있고 숍 있고 또 이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란 분들하고 있으면서 이란 분들 사역을 단기로라도 하실 수 있는 곳이 런던입니다. 1시간만 길에 서 있으면 약 30개국의 사람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국제 도시를 이 유럽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어장이 있는데 대학입니다. 대학. 저희는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 신앙이 정말 대학 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매일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희 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시간을 기도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2시간을 기도하면 신앙이 유지가 되고 1시간만 기도하면 신앙이 후퇴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요. 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초를 딱 재세요. 그러면 하루에 이분은 이제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3시간까지 못하고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영국에 있는 대학을 가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볼모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선교적인 환경인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이 거의 없어요. 특히 유럽 쪽 대학에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돌아가게 되면 다 지도자급이에요. 그리고 이 소위 복음에 닫혀 있는 지역들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유럽에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하나씩 다 주세요. 너는 유럽 대학에 가서 최소한 기도 모임을 시작할 그런 사명들을 다 주셔가지고 보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일단 언어가 좀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잘 못하시더라도 영어 한마디씩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독일, 뭐 프랑스 가도 일단 이분들도 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쓰기보다 영어나 프렌치나 또 저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늘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들이 복음 전파의 자유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교통이 용이해요. 제가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요. 여기가 이제 순위가 뭐냐면 이 국제공항들인데 국제공항들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는가를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대로 하면 이 순위를 따라서 이 지역들이 정말 중요한 복음적으로 전략적인 중요한 도시들이 됩니다. 1등이 놀랍게도 두바이예요. 2등이 이제 런던이죠. 3등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4등이 이스탄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릎을 꽉 쳤습니다. 5번째가요, 서울이에요, 서울. 여러분들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 서울이 지금 국제도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서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런던이 이제 2번째, 네덜란드, 또 파리가 서울 다음이죠. 프랑크푸르트도 있고. 그래서 이 거점 도시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이 너무 신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두바이하고 또 싱가포르 맨 밑에 도하 이런 데도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도시에 좀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도시 사역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그렇죠? 뭐 제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하시죠? 런던은 한 번쯤 와보고 싶은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환영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사실 좀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분들은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머리가 다 바뀌어졌어요. 대머리가 아닌데 머리가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사모님이 심장이 커지는 병이 생겼어요. 네,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도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 다른 친구는 이집트에서도 그 소수민족 성경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소수민족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저 사막에 있어가지고 유목민족이라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디 간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숫자가. 내비게이션을 찾아도 안 나타나고.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이 소수민족의 부족장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옆에 찝차에 태우고 얘가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족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성경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각지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이런 거점 도시들 비록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거점 도시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바울이 거점 도시들을 찾아가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또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을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국인들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통전성 아시죠? 인테그리티. 통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빨리 뭐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생존이 가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 하여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유럽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따지는 걸 잘해요. 그리고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평가해요. 제가 하나님께 아주 혹독한 훈련을 사역 초기에 받았었는데 자꾸 우리 같이 사역하는 영국인 사역자한테 제가 뭐 슬쩍슬쩍 하는 게 걸리는 거예요. 뭐 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차를 한번 교회에서 아무도 안 봐서 교회 청소기로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온다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찔리는 거예요. 이거 영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근데 이게 찔리는 걸 넘어서 자꾸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영국 사람들하고 사역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나름대로 이런 작은 것들에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영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것,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요. 그래서 영국에 가보시면 또 유럽에 가보시면 법이 되게 허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을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준법 정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법을 좀 허술하게 만들어놨는데 한 번만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추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럽 분들하고 사역할 때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협력의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는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회의를 가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무슨 뭐 대표도 아니고 뭐 그냥 일개 선교사고 그냥 지역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전도하고. 그런데 어디 회의를 가보면요, 한국분이 하나도 없어요. 국제회의인데. 우리 교수님 아실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이 없어요. 동양 사람조차. 네. 제가 어디 그 유대인 선교에서 제일 큰 단체가 아니고 연합 모임이 로잔대 산하 유대인 선교 분과가 있어요. 로잔 컨설테이션 온 주이시 이반젤리즘. 거기가 제일 크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저하고 홍콩에서 온 동양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런데요, 제가 왔더니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잘 왔다고. 한국교회를 알고 싶고 한국교회하고 협력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등장하니까 마치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손을 잡고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협력의 어떤 기회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제 무대에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애써기도운동모임에서 영국에 오셨을 때 제가 사실 소개하고 싶은 단체가 있었어요. 애써기도운동부하고 비슷한 영국 단체예요. 하나는 Intercessors for Britain, 그러니까 영국을 위한 중보자들이라는 기도 모임이고, 두 번째는 Prayer for Israel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80, 90 되셔가지고 매달 한 번씩, 두 번씩 가정에서 모이셔가지고 40년, 50년 영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분들을 가보시면 그것도 감동인데요. 이분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본인 이 유산을 이
자선단체 다 기부하세요. 저희 교회도 몇 번 받았어요. 본인이 40년, 50년. 이분들은요, 영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프레어 포 이스라엘 같은 단체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잖아요.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냥 평신도인데 이스라엘을 수십 번씩 갔다 오시고 늘 기도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그냥 평신도로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조차 그 본인의 유산을 또한 선교단체에 다 기증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다음번에 오실 때 저는 이런 단체들하고 한번 협력해 보시고 또 교제해 보시고 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격려를 받을 뿐더러 또 저희들도 또 배울 것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될 때인데,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결국 기여할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외국분들을 만나면요, 열이면 열, 제 손을 잡고 꼭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키가 크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다. 예. 그리고 제가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막 사역도 바쁘고 재밌기도 하고 거기에 막 팔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제 얼굴이 제가 안 보이잖아요. 거울 보기 전까지는. 나가보면 다 영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냥 영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는 상대방은 제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가 기여할 바는 기도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결국 기여할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기도, 전도 등 현장 사역.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이제 배우고 할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약점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후배들이 사역 내용면이나 위치에서 바닥부터 시작하지 않게끔 하는 또한 사명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도요, 우리 세대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자애 둘이거든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면 동영상 보내줘요. 듣든 아니 듣든 듣고 도전받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저는 또한 유럽 선교단체들하고 접하면서 이분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분들을 데리고 다니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초슨 피플 미니스트리라고 유대인 선교단체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요. 이분이 대표가 해외를 1년이면 6개월 이상 다녀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갈 때마다 늘 젊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가면 이제 소위 대접을 대표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접이라는 게 뭐 음식을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고 만나는 분들 하는 이야기들이
그 어떤 정말 시니어들, 유대인 선교에 정말 평생을 바치고 몇십 년 동안 했던 분들의 이야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거예요. 또한 이분은 비서를 두는데 비서들이 다 나이가 젊어요. 근데 뭘 써먹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서들이 늘 이렇게 이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주변에 연락도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서들이 다 유대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유대인 선교를 할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찰스 파인버그 센터 뉴욕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요, 정말 유대인 선교를 40년, 50년 했던 교수님들이 20, 30대 새파란 애들 학생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분위기를. 그러면 제가 들어도 좀 유치하고 황당한 질문들, 그런 질문들도 얼마나 성실히 대답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의 1.5세들, 2세대들, 3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끼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도 아니면 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선교 훈련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자라면서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언어 완벽해요. 그런데 한국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훈련 없이 바로 현지에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친구들 중에 삐뚤어져 나가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잘 모르냐면 삐뚤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에 굉장히 필요한 자원들이 바로 외국의 1.5세들, 2세대들, 3세대들이고 또한 한인교회입니다. 저는 또한 감사한 게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이렇게 한국에서만 있지 않고 한인교회들하고 계속 교제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한인교회를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신들이 선교사인지 모르는 선교사들. 네. 하나님께서 파송했는데요. 자신들은 구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인교회를 또 이런 1.5세들, 2세대들, 3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우리의 성정을 내려놓고 하지만 늦게 가더라도 멀리 갈 생각을 하고 해야 될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 동역, 연합, 또 사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제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복음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을 우리가 또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하지만 지금 도움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 이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이분들하고 같이 가자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드릴까 하다가 아까 우리 인천공항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선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예전에는 군대 제대하고 3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사실 이분들은 우리 군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외여행을 제대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일단 많이 가보기도 했고, 또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유대인들이 피하고 있으면서 오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질랜드, 뭐 호주, 여기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고요. 대만, 홍콩, 일본 이런 데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패커 사역을 시작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리 백패커 사역, 그러니까 배낭족 사역이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패커 사역을 좀 한번 또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그 금요일 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샤밧 모임을 갔잖아요. 회당에 가기 전에 그 샤밧 모임을 일본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갖는 거예요. 갔더니 한 5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또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샤밧 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지만 오는 거예요. 와서는 또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내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그 일본에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이 집이 본인 집인데 본인은 1층에 살고 2층을 개조해 가지고 한 10명 좀 넘게끔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숙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패커, 이스라엘 배낭족 사역인데, 이 집에만 작년하고 올해까지 3,000명 이상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는지를 문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왜 시작이 됐냐면, 저희가 하자 해서 한 것보다 외국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없는데 철원과 제주도에 이런 집이 생겼고요. 지금 서울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숙소가 좀 있다 하시면 저한테 꼭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나 자기 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있으면 부모님들도 있고 또 공동체도 있고 해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별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가 외국에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은 좀 실비를 받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은 무료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한 3일 정도. 그러면 그런 호의를 입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센터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머물면서 크리스찬 가정에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이렇게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영국에서 25년 동안 유대인 선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저 어디 갈 필요 없이 인천공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티에 찾아가서 필요 없이 유대인들이 지금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확신하는데 서울에 문 열면요, 아마 대박 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심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한 도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님 믿는 복음이 힘차게 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럽 교회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이 새 생명의 새순이 다시 돋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좀 도와주고 이분들이 내민 손을 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고목에 새 생명의 새순이 다시 돋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유럽교회와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제자들임을 알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는 인내를, 유럽교회는 겸손을 주셔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유럽교회들의 새로운 부흥과 유럽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과 또한 이러한 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도록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또 부르시고 또 귀한 기도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유럽 교회들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새 생명의 새순이 다시 듣고 열매 맺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목과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유럽 교회들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새순이 돋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유럽 교회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그 무릎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받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 생명의 역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또한 유럽교회와 한국교회 연합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제자들임을 알고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이듯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일 것을 하나임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문제에서만 머물지 않고 아버지 세계교회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를 아버지 놓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아가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동역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또한 그 귀한 은총들을 아버지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이듯 우리가 또한 하나됨의 그 연합의 아버지 귀한 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는 인내를, 유럽교회는 겸손을 주셔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낮추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유럽교회는 겸손을 주셔서 아버지 동역의 피로들을 느끼고 서로 아버지 동역할 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계속적인 전진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돕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명을 우리가 더욱 힘써 감당하고 또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복음의 계속적인 전진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돕고 또 이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히 주신 또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아버지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들의 발을 씻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복음 가운데 세워주며 또한 이들을 훈련하며 이들을 양육하여 이들을 세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서로 같이 임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그 특별히 주신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기도와 전도와 우리 현장하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아버지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천국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영이 더욱더 분별하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참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더욱더 날쌘검으로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모든 원수 마귀의 진들과 계교들을 다 물리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무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료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또한 우리의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며 동역하며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오시기까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저희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또 인생을 즐기는 것 여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사명을 따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들을 한국교회를 또한 세계교회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력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이들과 또한 동역하며 연합하며 또 이들을 돕고 이들을 세우고 또 이들과 손을 함께 잡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참으로 온전히 감당함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참으로 구속받은 우리 이웃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